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 함께.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어느 시간에 훈련받고 뭐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평생을 통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아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세례받는 분들한테 저도 이제 매번 하기 때문에 그 소유리 문답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한 2장인가 거기 1장은 이제 세례받는 거에 대한 부분이 써 있고 2장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 써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7절의 결론입니다만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모든 환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부심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 붙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그 환경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 환경은 그러지 못해요. 그가 버텨내고 이겨내야 됐던 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건져주실까? 나를 이 매일같이 도망다니는 이 시간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지만 내가 또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쳐봤지만 진짜 그런 하나님일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절박감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마나 급한 상황이냐. 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앞에 표제를 보세요. 표제라는 게 사실은 시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파란색 글씨로 저는 돼 있는데 여러분 따로 이렇게 고딕체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광야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가 몰래 숨어 있던 것을 또 어떤 인간이 또 보고는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광야에 있는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그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포악한 자는 사울의 군대겠죠.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는 그냥 오직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밖에 없는데 너무 충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어가지고
사울이 이제 꼭지가 돌았죠. 마귀가 안 그래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단이 들어와 있던 이 인간 안에 그 불이 더 지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아니 이제는 좀 숨을 수 있겠나 보다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었죠? 저도 우리 아내가 이제 막 유산하고 막 피가 막 낭자하고 그랬을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미국에서 처음 유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 참 말이라도 통하면은 간호사한테 막 호통이라도 치잖아요. 죄송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우리가 호통 칠 때는 간호사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지금 안 그래도 막 지금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무슨 티슈를 가서 가져오라고. 티슈가 아니고 뭐 아무튼 뭐 그 오줌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검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태반이. 근데 그거를 알고 있을 리가 없죠. 뭐 태반이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제 눈으로 보기에는 화장실 전체가 피바다 됐는데 소리칠 수가 없어. 영어로 서로 쳐야 돼가지고 영어로 뭐라 해야 돼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때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한 얘기겠지만, 근데 그의 그 간절함은 뭘까요? 살려달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게 없어.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는 과연 구원을 받을까요? 그는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 낙헌제는 뭐냐면 서원한 것을 갚아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예요. 저희 이 시설이 시작된 거는 대략 한 2년 넘었죠. 3년 넘어가요. 3년 다 돼가네요. 이제 이번 연도가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건데 30년 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암 센터를 지으라고, 암 센터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암 환자들을 돌보는 곳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30년 전에 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제 너희들 이제 암 센터도 해야 되니까 네 아들 건축 공부 시키고, 그리고 가능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의사를 시키고 아니면은 말아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그냥 치열하게 그냥 사기도 몇 번을 당하고, 장사하면서 사기당한 거는 그거는 얘기도 안 돼요. 교회 하면서 사기당하고, 그게 더 커요. 그게 교회 당하면서 사기당하고, 끊임없이 정말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빚은 빚대로 산더미같이럼 쌓이고. 아니 암을 고치라면서 돈을 갖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아마 이제 몇십억이 들어갈 테니 너희 계좌를 하나 틀어라. 내가 30년 동안 여기 채워줄게. 이러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가지. 근데 이게 거꾸로 들어가, 거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왕이야. 너 왕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계속 승진하다가 사울이 막 그냥 너는 내 아들보다 더 왕감이다. 너 저기 이집트 가가지고 유학 좀 하고 와라. 그럼 얼마나 이해가 가요, 우리가?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왕인데? 우리 발음도 하기 싫어. 우리 약간 욕 같아. 십광야.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경상도 분들. 십광야에 광야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 욕 나오는 광야에서 있는 거야. 욕 나오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30년이 걸렸어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30년이 지나고 3년 전에 11월 24일 날 저희들이 여기서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아침에 눈이 왔어요.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눈이 잘 보이는 집을 얻었었거든요. 한방 눈이 막 오는 거예요.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개원 예배고 전국에서 올 텐데 큰일 났다고. 눈이 온다고.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날 하라고 했어. 진짜 아침에 또 와가지고 막 눈을 막 그냥 어떻게 될지 막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다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11월 24일 날. 그 사진이 1층 복도에 있어요. 그날 우리가 그 찬양을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에게는 이 시가 이 다윗의 이 방황과 지난 30년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 가족에게는 낙헌제였구나. 많은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여기 1호였던 저희 이제 그 소식지에 보면 이원옥 권사님이라고 1호이신 그러니까 그 후원 헌금의 1호 그리고 여기 102호인가 103호에 이원옥 권사 후원하고 이제 쓰신 항상 어머니하고 함께 하셨던 그 권사님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 기억들 이 30년의 기억들 거기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제가 깜짝 놀라는 분도 있었어요. 저 하나로교회 처음 시작했었을 때에 종로 5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됐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생 올라갈 때 그때 저희 반 분방 공부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여기 와 계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저한테 이성일 목사인데 저는 성일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데 분방 공부 가르치셨던 분부터 하나로 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섬겼던 서울서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그때 기도자로 부탁을 드렸었고 30년이요. 우리는 저 바닥으로 꺼져가고 진짜 계좌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셔도 우리가 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빚더미 속에 가둬두시고 마치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그 낙헌제 그 예배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구나. 내 노력이 1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이나 54장이나 저에게는 똑같이 느껴졌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며 여러분 이 찬양을 쓴 분이 어떤 광야에서 거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계획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낙헌제를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다 낳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을까? 누구와 함께 제사하면 좋을까? 그 날도 잊을 수도 없고 그날에
한방눈 내려왔던 그날도 잊을 수 없고, 지난 30년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그 모든 고난과 막 정말 그 지하 교회에서 곰팡이와 또 온갖 오물들과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그날 하루에 딱 맞춰져서 와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을 맞을 준비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 고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맞고 나서 아이고 암이 많이 죽으시네요.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이 마음속에 그냥 신학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매일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이렇게 십광야에서 방황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고백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그래서 다윗 그 나라 이후에는 사실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약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을 다윗과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아들들을 다 전부 다 광야에다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는 광야에다 쫓았지만 저는 광야에다 쫓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수업이 1챕터가 끝났더라고요. 챕터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수업 첫 번째 챕터가 이거가 세워지면서 끝났어요. 두 번째 챕터는 여러분이 써나가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힘을 불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칠 그 소망을 붙들게 하려고 힘을 다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제 곳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어 했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병상 옆에 계세요. 수없이 많은 암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인 3명 중 1명이 암 환자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는 단지 그냥 암 환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잖아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지목하셨는데 왜 나를 십광야에 이렇게 버려두세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우리 챕터 2로 나가기 위한 6절과 7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앞에 6절까지는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7절의 결론을 딱 써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저에게 54편은 항상 찬송가로는 304장, 305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